사무엘서를 보면 사울 왕가의 이야기가 무척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처럼 사울 왕가의 몰락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책은 누가 전쟁에서 이겼는지, 누가 위대한 정치력을 발휘했는지, 또 누가 얼마나 땅을 넓혔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점을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상은 성공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다르죠. 오늘 본문은 사울 왕조가 몰락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왕조의 정책 실패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조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무척 겸손하게 왕위를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도 부음받았고 백성들의 존경도 받았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자기 왕위를 더 의지했습니다. 순종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는 회개보다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단지 사울이 한두 가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권면하시고 타이르시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계도하셨지만 끝까지 그가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여러 번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려 들지 않았다는 죄입니다. 많은 죄를 지었다는 죄보다 더 무거운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도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다윗을 죽이려 하면서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80인생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8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거나 80평생을 사는데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질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오랜 불순종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지만 사울과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후손에게까지 나의 죄악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마침내 다윗 왕국이 세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따른 공의로운 심판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모든 인간의 죄와 악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끝까지 겸손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그와 그 후손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끝까지 겸손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그와 그 후손에게 미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동안 사무엘상 전체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을 좀 더 언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언약의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과 사울 왕가의 몰락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단순히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결산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대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상보다 늦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상보다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옵니다.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실세요 그리고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그 정치력과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천 당숙 아브넬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하자 이제 이스보셋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했어요. 손에 맥이 풀렸다는 것은 낙담했다, 절망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 왕조를 버리셨다는 사실이 이제 최후로 역사 속에서 이제 이스보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울이 죽었고 아브넬도 죽었고 이제 이스보셋 차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든 것이에요. 사울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사울에 대한 심판은 끝났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럼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울 왕가가 존재해요. 그래서 아직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아직 왕으로 제위하고 있어요. 군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보셋의 수족의 역할을 해주는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이스보셋의 수족을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몸만 덩그레 남겨놨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의 신하 레갑과 바나에 의해서 이스보셋도 암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벼락처럼 즉시 내리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딥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때로는 20년 30년이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죄인들은 착각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보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딸 같은 것은 안 해.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네. 내가 회개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별 탈이 없구나. 교인들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울도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걸 보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사무엘에게 버림받은 이후에도 사울은 20년 동안 왕노릇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서 마침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때가 60세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에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위로 제위하고 있었지만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하지 않은 것 자체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종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걸 통해서 심판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심판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만 죽인 게 아니고 그의 세 아들까지 다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사울의 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길보아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것이 죄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악한 일에 관한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오해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심판의 취소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공할 심판으로 무섭게 나타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왕으로 재위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길보아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와 그의 세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서 사울의 왕을 위를 이어받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왕위까지 위태롭게 된 순간이에요. 사울은 교만해서 불순종을 심었습니다. 질투를 심었고 결국 사울 왕조 자체가 이제 완전한 몰락을 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울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회개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셨던 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회개의 기회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 속에서 사울의 후손에게 나타난 장면이에요. 일반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범했을까요? 모두 다 범한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범한 것이에요.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그것도 다 범한 것입니다. 한 가지를 범했다면 다 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이 꼭 우상 숭배하는 자한테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1계명을 범해도 2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4계명을 범해도 2계명을 범한 것이에요. 5계명, 6계명, 7계명을 범해도 2계명을 범한 것이에요. 어느 한 가지 계명을 범했다면 모든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는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고 왕위가 우상이었고 자존심이 우상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전부 십계명 전체를 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성도들을 가장 많이 속이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서 거짓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네 죄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회개하지 않아도 앞으로 회개할 날이 많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거짓 평안을 줘요.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직장 생활을 잘해요. 예배를 소홀히 해도 사업이 잘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도 건강해요. 그러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된 습관을 범하고 이렇게 죄악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별 문제를 삼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죄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인데, 죄에 대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교회만 잘 나가고 주일만 잘 지키고 헌금만 잘 하고 그리고 교회 빼먹지 않으면 하나님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은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를 하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용서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득다같이 달려들어서 벼락같이 날 심판하시면 나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도 못한 채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또 곧바로 죄를 지은지도 자각을 못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변명합니다. 핑계를 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애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곧바로 야단치지 않고 가만히 물끄러미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찌하나 보자. 어찌하나 보자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어찌하나 보자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별 문제 안 삼구나 하고서 그냥 툴툴 털고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훨씬 더 키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징계로 나타나죠.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다리를 부러뜨시든지 아니면 중병을 던지시든지 아니면 재물을 빼앗으시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재산을 다 쓸어가 버리시든지. 사울은 그 시간을 회개할 기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사무엘이 책망했습니다. 다윗이 여러 번 살려주었어요. 그 아들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에게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모두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양심도 여러 번 그를 찔렀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양심이 찔렀었을 때 자기 죄를 또 뉘우치고 엉엉 울면서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회개는 아니었어요. 끝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이 결국 심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나긴 40년 넘는 오래 참으심이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 사울을 치고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을 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마지막 남은 이스보셋 넷째 아들을 치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만들어서 왕위를 이룰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울 왕가를 완전히 몰락시키셨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값싼 은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 착각을 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한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인들도 무수하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거듭난 성도고 신앙생활도 겉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잠든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 오래 참고 있다고 생각할 그걸 모릅니다. 오해를 해요.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예쁘게 보시겠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가정을 또 궁리를 보시고 그래도 예쁘게 보시겠지.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미루는 우리를 당장 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음에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골방에서 회개할 때, 기도할 때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기도 내용은 항상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면 그 기도가 가장 은혜로운 기도예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는 절대로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끝나고 나서 오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심판은 항상 죄보다 늦게 오지만 그러나 약속보다 늦게 오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생각보다 항상 늦게 오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에 1초도 늦지 않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에요.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보셋은 오천 당숙 아브넬을 완전히 의지했습니다. 아브넬이 나이도 많고 그리고 용맹한 장수고 그리고 또 사울과 함께 또 싸웠던 베테랑이고 그리고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진 실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 혈족 아브넬을 전적으로 의존했어요. 근데 아브넬이 떡하니 죽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세요. 먼저 아브넬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의지했던 것은 군대의 지휘관 네갑과 바나였습니다. 네갑과 바나도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의 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못 믿으니까 자기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군대 주요 지휘관으로 기용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보살펴주지 못해요. 네갑과 바나 이런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자기를 지켜줄 줄 생각했는데 네갑과 바나가 반역을 도모하고서 그리고 이스보셋을 시해합니다. 사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무비보셋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 궁금합니다. 문맥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요나단의 무비보셋은 5살에 유모가 데려가다가 떨궈서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사실은 이제 이스보셋이 이제 5절, 6절, 7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보셋이 메갓과 바나에 의해서 시해를 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지만 그는 12살인데다가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오를 수 없게 되었어요.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이제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후계자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람의 모든 안전장치를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믿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보셋은 왕이었어요. 궁궐도 있고 군대도 있고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넬을 의지했는데 아브넬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레갑과 바나, 그래도 요놈들이 나를 좀 지켜주겠건 했는데 요놈들이 먼저 나서서 자기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덜미를 들고 다윗을 찾아갔어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있었을 때는 평안했죠. 근데 아브넬이 없었으니까 불안해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해요. 건강하면 평안합니다. 직장 잘 다니면 평안해요. 가정이 무탈하면 평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하나만 무너지면 모든 평안이 사라집니다. 직장을 잃으면 평안이 사라져요. 건강을 잃으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돈을 잃으면 평안이 사라져요. 왜죠? 하나님이 평안의 근원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신이 신뢰했던 것들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잠시 고난에 처할 수는 있어도 평안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지는 않으시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다른 것으로 자신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사라져요. 무너집니다. 돈을 잃어요. 건강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죽지도 않고 그리고 병들지도 않고 그리고 엎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평안도 잃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는 죄인들에게서 그가 신뢰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갑니다. 결국 죄인은 자신이 붙들었던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왕위를 붙들었고 백성을 붙들었고 그리고 군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씩 다 빼앗았습니다. 그에게서 먼저 성령을 빼앗았어요. 성령을 안 보냈습니다. 성령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는 왕위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지만 이것은 사울한테 아무런 평안도 기쁨도 주지 못했습니다. 행복도 주지 못했어요.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러분이 안정된 직장을 신뢰하거나, 여러분이 건강을 신뢰하거나, 돈을 신뢰하거나, 여러분의 무탈한 가정을 신뢰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치시든지, 직장을 치시든지, 건강을 치시든지, 돈을 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애지중지한 그 사람을 치십니다. 죄는 사람의 안전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사울 개인만 망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가문이 망했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언약을 거역한 가장의 죄가 가문 전체를 몰락으로 끌고 갔습니다. 물론 무비보셋 자신이 사울의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이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것도 그 할아버지 사울의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이스보셋이 네갓과 바나에서 시해를 당해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영향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사울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를 왕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가 살해당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서를 보면 사람은 각자 자기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스보셋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뻔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주신다는 언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계속 이스라엘 왕위에 버티고 앉았던 것 자체가 이스보셋이 본인이 범한 죄예요. 그래서 본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보셋에게 심판하시되 네갓과 바나의 칼에 시해당하도록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은 그의 아버지 사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자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은 전부 자기 죄 때문이에요. 아버지 죄 때문은 아닙니다. 조상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 죄와 조상의 죄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죄가 가정과 공동체에 실제적인 큰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후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불순종을 하고 엄마가 망령되는데 어떻게 그 자식들이 아버지와 엄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하는 생각이 그렇게 늘 불신에 가득 차고 늘 불순종하는 말을 하고 목사와 교회를 대해서 함부로 그 험담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자란 자식들이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엄마가 기도도 안 하고 허구한 날 놀러 다니는 것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것 좋아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 자식과 손주들이 은혜로운 영향을 받고 선한 영향을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엄마가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요. 먹을 쌀이 한 대밖에 없는데 그것을 더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그걸 보고 자란 얘들이 어떻게 영향을 안 받겠냐고.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교육인데, 그게 살아있는 자녀 양육인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겠어요? 아버지가 눈만 뜨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간이 나면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자라는데, 자식들이 고주망태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겠냐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 있었다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했고 이스보셋은 하나님보다 아브넬을 더 의지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무너지고 말아요. 사울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스보셋도 무너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27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울은 군대를 의지했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랐던 것이에요. 사울은 왕이었고 나라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군대가 있었고 백성을 지도했지만 사울은 몰랐겠고, 다윗은 소년이었고 쫓겨다녔고 무리들도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비류했지만, 그러나 끝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달랐어요. 결과가 다른 것은 의지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했고 다른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과가 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울 왕조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기반이 달랐기 때문에 사람 의지했던 사람들은 전부 인간적인 기반이 다 무너졌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하나님은 터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견고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꼭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꼭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든든히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이 든든하면 든든한 직장을 의지합니다. 돈이 많으면 저금해 둔 돈을 의지합니다. 건강이 좋으면 젊음과 튼튼한 건강을 의지합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고 넉넉하면 은근히 알게 모르게 부모님 재산을 의지합니다. 배우자가 든든하면 배우자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질 때 이스보셋처럼 손에 맥이 풀립니다.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의지하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서 그가 의지하는 것을 빼앗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이 사라질 때 낙담하고 절망감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게 직장이든지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여러분 배우자든지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든지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사내 못 사네, 여러분 배우자가 먼저 떠났다고 사내 못 사네, 자식이 먼저 떠났다고 사내 못 사네, 집을 잃었다고 사내 못 사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살 존재들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저리 가서 절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서는 그 우상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우상이 우리 영혼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말라 죽이는 그 우상을 깨뜨리세요. 어떻게 깨뜨리실까요? 그 우상을 제거하면서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건강을 치세요. 우리의 재산을 치십니다. 우리의 직장을 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치기도 하십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이런 것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은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의지하던 것을 흔드실 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치신 것인가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상인 줄도 몰랐습니다. 우상인 줄도 모르고 내가 의지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을 부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속에 우상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우상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위험합니다. 사울이 우상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이스보셋이 우상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우상이 제거돼야 안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치셔서 여러분 우상을 깨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로 여러분의 우상을 깨뜨리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드러 패는 것으로 다가가지 않고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 우상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분은 우상을 못 깨뜨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상을 자발적으로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완성됩니다. 5절로 7절을 보면 레갑과 바하나가 은근슬쩍 이스보셋 집에 들어왔다가 그를 시해하고서 그의 머리를 들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스보셋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졸지에 자기가 믿었던 자기 지파 레갑과 바하나 이 군장에 의해서 시해를 당합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돼요. 낮잠을 자고 있다가 목뱀을 당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 왕조를 끝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심판입니다.
이 비열한 이 비열한 이 기회주의자인 레갑과 바하나의 이 악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악인인 이스보셋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악인의 죄까지도 자신의 섭리적인 심판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악 자체는 하나님 반드시 또 심판을 하십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의 손을 빌려서 심판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입니다. 이스보셋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왕궁에서 틀림없이 경비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낮잠을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왕궁에서 가장 믿었던 부하들에게 졸지에 시해를 당해요. 가장 안전한 장소에 있던 왕궁이 죽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호위무사들에게서 시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기를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방도가 없어요. 가장 안전한 장소가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됩니다. 자기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돼요.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까 생각했던 돈이 가장 내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됩니다. 나의 가장 안전한 방패막이 되어줄 것 생각했던 직장이 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져오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아꼈던 그 사람이 내 등에 비수를 꽂고 그리고 나를 가장 불행에 빠뜨리는 원수 같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섭리적인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칼로도 못 받고 군대로도 못 받고 성벽으로도 못 막아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끝까지 쫓아가시고 바다 밑으로 쫓아가시고 저 하늘로도 쫓아가십니다. 하나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어요. 홍해도 못 막고 광야도 못 막고 궁궐도 못 막고 왕자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용된 심판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지했고 레갑과 바하나를 의지했던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스보셋의 영혼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낮잠 자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 밤 자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다가 돌아오는 주일에 못 만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스보셋에게 죽음이 도둑처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때에 찾아옵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와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스보셋의 죽음은 단순히 암살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적인 표현이라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죄를 다 지고서 등에 걸머쥐고서 머리에 이고서 손에 들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태산보다 더 높이 쌓인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집을 크게 짓고 담벼락을 높이 쌓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CCTV를 답니다. 경보를 달아요. 안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험을 많이 듭니다. 돈도 많이 저축해 둬요. 골드바도 몰래 사놓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나을까, 인맥이 있으면 나을까 싶어서 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비웃습니다. 네 영혼이 하나님 화목하지 못한데 그런 것들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느냐, 이렇게 비웃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죽음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 못한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심판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찾아와요. 모든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한 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사는 죄인들은 죽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예요. 겉으로는 똑같이 죽음이지만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법정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성도에게서 죽음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은 똑같지만 나중에 도착지는 달라요. 한쪽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야 되고 한쪽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아야 돼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오늘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사울 왕가가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조금씩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맞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려서 회개하는 삶에 있는 것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죄를 지었느냐 죄를 안 지었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두 사람 다 크고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사울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죄를 숨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후손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지만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를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사울 왕가의 몰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엄숙한 언약의 경고이자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 열려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울 왕조의 종말과 다윗 왕조의 확립 사이의 전환점입니다. 사울은 첫 아담을 대표하는 존재처럼 불순종과 자기의를 상징해요. 반면에 다윗은 완전한 왕은 아니지만 장차 오실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사울 왕조의 몰락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자기의로 세운 왕국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영원히 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선언이에요. 동시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회개했느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는 심판을 부르지만 회개하는 죄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들려주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다윗처럼 죄를 지으면 빨리 자각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울과 이스보셋처럼 죄를 짓고도 계속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 위에서 누워 잠자고 회개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울과 이스보셋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울과 이스보셋 같은 사람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 대신 심판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내가 받았으니까 그것을 믿고 너희는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딱 한 가지 명령이에요.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은 다윗의 후손 오신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나의 죄가 사울처럼 이스보셋처럼 태산처럼 쌓였는데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고 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해요. 사울 왕조가 무너진 이유는 단순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한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오실 왕, 아브라함의 자손 오실 왕, 유다 지파에서 나실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바로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윗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영원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 왕가는 단순히 한 왕조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와 자기 일을 상징하는 왕국이에요. 사울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키도 컸고 얼굴도 잘생겼고 능력도 있었고 전쟁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인간의 왕국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언약을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어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다윗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영원한 왕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보다 더 크신 왕이 오셔야만 됐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사울은 낮추고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히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인간의 왕국은 죄 때문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세워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죄의 유무가 아니고 회개의 유무입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큰 죄를 범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다윗은 간음이 있고 살인까지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죄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용서받았습니까? 죄가 컸기 때문이 아니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냐 짓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사울은 죄를 지을 때마다 변명했습니다. 핑계댔어요.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책망받았을 때 즉시 꼬꾸라졌습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왕이 되는 게 은혜인 게 아니에요. 장수하는 게 은혜가 인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직장 좋은 게 꼭 은혜인 것은 아니에요. 은혜는 회개하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낮아지고 엎어지는 게 은혜인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이라보다는 사울 같은 사람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울처럼 우리에게도 죄를 합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를 미루려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강하게 있어요. 그런데 사울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윗의 길로 부르고 계세요. 사울처럼 죄를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미루지 마라. 다윗처럼 죄를 지었으면 즉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죄인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한 회개예요.
여러분, 죄를 숨기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자는 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가장 엄숙한 선포이자 그리고 회개하는 죄인에게 열어주시는 천국의 문입니다. 이 엄숙한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서 천국의 문에 들어가신 복된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